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시대 최고의 고승이자 원효대사와 함께 우리나라 불교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그 유명한 대각국사의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국사의천 하면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험에도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정말 별 5개짜리 승려가 이 대각국사의천이니까 오늘 저와 함께 잘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대각국사의천은 왕자 출신의 승려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1055년 고려 제11대 문종과 인해 왕후의 넷째 아드님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문종하면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고려시대 최고의 성군을 꼽히고 또 고려시대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유명한 왕이 바로 이 문종이고 이 문종의 넷째 아드님이 바로 대각국사의천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각국사의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탄생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실 텐데요. 이 대각국사의천이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울어요. 그리고 왼쪽 손을 이렇게 주먹을 친 채 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이 왕자 아기씨가 멀리서 들려오는 모고 소리를 들으면 울음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였던 문종이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고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한번 찾아가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그 모고 소리를 찾아갔더니 서해 바다 건너 중국 대륙 어디선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해 바다를 건너가요. 그리고 항주의 경우 호숫가에 웬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찰에서 한 스님이 모고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뵙고 고려의 관리들이 이제 사정을 여쭙게 되고 고려로 들어가서 좀 우리들을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중국 스님이 이상한 일이다 하면서도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래서 그 고려 관리와 그 중국의 스님이 고려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그 울음을 그치지 않는 그 왕자 아기씨를 만났는데 이 중국에서 건너온 스님이 왕자 아기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절을 하니까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방긋방긋 웃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죠. 바로 뭐죠? 이 왕자 아기씨가 아직도 왼쪽 손을 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건너온 이 스님이 이 아이의 손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니까 아이가 또 왼쪽 손을 펴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에 뭐가 있었느냐? 한자로 글자가 써 있는데 불무령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불무령. 불무령은 부처님의 영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한자로 쓰여진 그 글자를 보자마자 이 중국에서 건너온 스님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하게 됩니다. 문종은 이 사태 파악이 안 되겠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상황을 여쭈어보니까 그제서야 중국에서 건너온 그 스님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왕자 아기씨는 실제로 전생에는 저희 스승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훌륭한 은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했습니다. 연불정진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도 수행을 한 지 1년째 되는 해 안전뱅이가 되어버렸고 2년째 되는 해에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소경이 된 것이죠.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는 아예 벼락을 맞고 이제 급사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제자가 이 중국에서 온 스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이해가 안 돼서 이 스승의 다비식, 이제 다비식은 뭐냐면 불교식 화장법이거든요. 그 스님을 다비식할 때 이 왼쪽 손바닥에다가 부처님의 영험이 없다고 불무령이라고 써서 이제 화장을 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부처님을 찾고 착하게 살았는데 안전뱅이가 되고 소경이 되고 심지어는 벼락 맞고 죽었으니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고 믿을 만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구나. 이 돌아가셨던 이 스승님이 고려국의 왕자로 태어났구나. 부처님의 오히려 영험이 있다는 겁니다. 불유령. 부처님의 영험이 있다. 불교에서는 인연법, 업보설을 믿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각국사의천 전생에 이 중국에서 건너온 스님이 스승이었죠. 이분이 받아야 될 그 수많은 업보 그걸 갖다가 땡겨받은 거죠. 3년 동안에 이제 안전뱅이가 되고 소경이 되고 그 다음에 벼락 맞아 죽으면서 빨리 업장이 소멸되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고려국의 왕자 가문에 태어나서 고려시대의 훌륭한 고승이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범한 탄생 설화를 갖고 있는 분이 대가국사 이천이신데요. 실제로 이 대가국사 이천은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고려시대 최고의 고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의천을 뭐라고 불렀죠? 대각국사 의천이다. 국사, 나라의 스승이다. 그만큼 최고의 이제 승려거든요. 승려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직이 바로 국사입니다. 그 국사의 반열에까지 올라갔던 분이 이 의천인데, 문제는 그냥 국사로 거쳤다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시험에도 출제하지 않겠죠. 그 말은 뭐냐? 이 대각국사 의천이 승려로서도 굉장히 큰 족적, 업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업적을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겠죠.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거든요. 먼저 대각국사 의천하면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바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 천태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했다는 겁니다. 창시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 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했다. 그러면서 그 사찰로서 국청사도 창건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어요. 크게는 교종과 선종이 있거든요. 근데 교종이 원래 먼저 있었습니다. 교종. 여러분 제가 원효대사편 한번 유튜브 보십시오. 제가 그때 교종과 선종 말씀드렸거든요. 그 교종이 뭐냐면 교종은 경전 공부를 중요시하는 종파입니다. 즉 불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교리를 익히고 교학 공부를 하는 거, 그게 바로 교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백성들, 대중들은 교종에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고 한자로 모든 불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경 자체를 읽을 수가 없어. 이해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가 안 되고 이 교종이랑 종파는 결국 왕실불교, 귀족불교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나중에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것이고, 신라 말에는 아예 중국에서 선종이 건너와요. 선종. 여러분 지금 이제 교종에 대비해서 선종입니다. 선종이 신라 말에 건너오게 됐는데, 이 선종은 교종과 완전히 다릅니다. 선종은 뭐냐면 경전 몰라도 돼, 교리 몰라도 돼, 글자 몰라도 돼, 다 필요 없어. 뭐만 알면 돼? 참선만 하면 되나. 여러분 참선 많이 들어봤죠? 지금 조계종의 대표적인 수행법인데, 참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불교식 명상법입니다. 불교식 명상법. 여러분 그 TV나 이런 데 보면 조용한 산사에서 좌선을 하고 생각에 잠기는 거 많이 봤죠. 그게 바로 참선이거든요. 이 참선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닫고 우주의 본성을 깨닫는 거. 그러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꼭 경전을 열심히 읽고 교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리를 잘 알아야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참선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우주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선종은 그 당시 지방시댁들, 호족들 중심으로 일반 대중술사에도 굉장히 빠르게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고려시대로 들어와서도 교종과 선종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불교계의 최대 숙제가 뭐냐? 바로 이 교종과 선종의 통합입니다. 자, 어차피 한 뿔에서 나왔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의 주인공 대각국사 이천이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시킵니다. 근데 본인이 교종 출신의 승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요. 호돈이 교종 출신 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다음에 새로 만든 종파가 뭡니까? 바로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사찰도 하나 짓게 되죠. 바로 국청사입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시험에 너무나도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별 5개짜리거든요.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수행법도 들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교관겸수입니다. 뭐라고요? 교관겸수. 교종과 선종의 통합, 그 수행법을 통합했다. 절충했다 볼 수 있습니다. 교종에서는 경전 공부를 중시하고 선종에서는 참선을 중요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감겸수라는 수행법은 뭐냐면 이론과 실천을 같이 하자. 즉 경전 공부와 참선을 같이 하자. 이해가시죠?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전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선도 같이 하자. 그게 바로 교감겸수. 이것도 시험에 너무나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천태종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관겸수 잘 기억해 두시고, 그 외에도 흥왕사에 이제 교장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교장을 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대학국사 이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학국사 이천의 이 교종과 선종의 통합은 어찌 보면 이분이 어떻습니까? 왕자 출신의 승리잖아요. 그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고, 따라서 강력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한 통합이거든요. 따라서
대각국사 의천이 돌아가시고 나자 교정과 선종은 다시 분열되고 유야무야 그동안 했던 그 통합 노력이 유야무야 됐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이제는 보조국사 진울이 이제 등장하셔서 이분도 이제 교정과 선종, 이분은 선종 중심으로 교정 통합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만든 게 또 조계종으로 되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각국사 의천은 왕자 출신 승려로서 고려시대 최고의 고승이고 원효대사와 함께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승려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적 뭐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 그래서 만들었던 새로운 종파가 천태종이고 그 사찰이 국청사였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새로운 수행법을 들고 나왔죠. 바로 교감 겸수입니다. 이론과 실천을 같이 하자. 즉 경전 공부와 참선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교장도 가령했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각국사 2000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재미있는 고려시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